1848년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12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어린 소년은 힘들게 전보 배달원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땀 흘리며 전보를 배달하는데 한 수취인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자라거라 고 덕담을 내주었습니다. 이때 소년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소년은 산업자본가로 대성을 하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도전을 받고 무슨 꿈을 꾸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새겨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부모들의 자식 사랑을 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상경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게 되지요.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의 어떤 마을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는 종교 기득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지친 사람들, 로마의 수탈로 경제적으로 고달픈 사람들, 온갖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합니다. 베레아 지방의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 집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온 군중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올 때는 친족 중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능력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가, 울고 있는 자가 있는데 오후에 갈 때는 그 사람 데려가야지 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과 거리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임종이 다가오면은 자식들을 불러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관습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면은 부모가 유명한 랍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달픈 사람, 실족한 사람, 병자들이 메시아로 소문난 예수님께 몰려들고 자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자식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흩어졌다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예수님께 다가오자 제자들이 아이들과 그 부모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찮은 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인 일이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회 논리를 가지고 경제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노했다라는 헬라 말은 아가넥테오라는 말인데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라 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노했다는 말입니다. 또 아가넥테오는 몹시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인 베레아 집회에 이제 다시 못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 베레아 집회에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도 아이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부모님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름 성경학교는 주님을 만난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의 자리로, 아이들의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미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식 사랑이었다면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붓다에게 데려간다면 아이는 장차 허무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공자 맹자에게 아이를 데려간다면 훗날 아이들은 중용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소크라테스에게 데려간다면 아이들은 이상적인 윤리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을 마호메드에게 데려간다면 아이들은 자라서 알라의 종이 되고 전사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점쟁이나 철학관에 데려간다면 아이들을 귀신에게 묶어놓고 귀신에 매인 운명전론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베레아의 지방의 어떤 마을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참으로 옳은 부모였고 바른 부모였고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부모였고 축복의 부모요 생명의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인도로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션스쿨에서 고등학교 1학년 봄 예배 시간에 학교에 찾아온 강사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신 부모 형제들의 틈에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목사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그때는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오늘날 어떤 자녀들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엎혀서 예수님께 오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출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배와 순종의 동산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어두운 사사시대의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을,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부모들은 어김없이 아이들을 주님에게로 데려오는 사람들, 성전으로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남자와 여자와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께 오는 것은 부모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만의 주님이 아니시지요. 어른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다. 제자들이 어른들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선생님이시고 모두의 구주이시고 모두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교회의 규칙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고 찬송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을 시키면은 연자못돌을 목에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 선생이 학생을 잘못 가르치는 일, 장성한 사람이 철없는 아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야말로 흉악하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1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져주신다라는 헬라말 하프테타이라는 말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부모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흩어졌다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내 아들과 딸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미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신 일을 사복음서에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이들을 예수님이 품에 안으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는 아이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다. 순진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표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온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어머니 요게벳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간 한나는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헤롯왕의 한 신하는 병든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중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열병에 걸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부모는 언제나 좋은 결과, 생각 이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품에 안고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그 아이들 예수님께 안겨서 머리에 안수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아이들의 행복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장성해서는 그날의 기억이 나의 평생을 좌우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아이들이 살아서 우리 곁에 앉아 있다면 그날이 자신의 미래와 꿈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예수님께 기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이자 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만약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은 보이는 돌멩이까지도 모두 금덩어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말한다. 여러분의 금덩어리를 모두 들여서 어린이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일화입니다.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조국의 먼 미래를 생각을 했던 확실한 선구자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초 철학자요 화가요 시인이었던 키릴 지브란에게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을 열어서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만은 그들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생각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나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꿈이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던 저 베레아 마을의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금주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SFC와 청년들의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생명의 잔치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한 생명의 축제입니다. 기회를 선영하는 지혜와 열정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주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은 최고의 교육이고 투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교회로 데려온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저 베레아의 어떤 마을의 부모들처럼 이번 여름에 아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